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류요한이라고 하고요.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네, 이렇게 할까요? 네, 장로회 배경에서 교회에서 자라다가 이제 20살 때 교회를 떠났어요. 그랬다가 3년 반 전에 그때 이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게 돼가지고 그 어떤 그리스도교적인 실제와의 합일이라고 하죠. 그런 체험을 했는데 그 뒤로 이제 하던 걸 좀 그만두고, 근데 교회에서는 조금 잘 맞지는 않았었어요. 그게 왜냐면은 아무래도 제가 속해 있던 교단에서는 어떤 성경 이외에 어떠한 계시도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조금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리고 제가 되게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정말로 당신들이 얘기했던 그거를, 그 실제를 내가 봤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좀 뒷걸음질 치는 그런 모습들에서 좀 서운함을 많이 느껴서, 제 친구가 이제 한 달 간격으로 저랑 비슷한 체험을 하고 같이 회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만 둘이서 계속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2년 반 정도 전에 이철 목사님 만나게 돼서 같이 이제 계속 교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종교학 혹은 뭐 종교심리학, 뭐 교부신학, 그리고 뭐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쪽으로 위주로 공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학위도 지금 없는 상태여서 제가 뭔가를 가리키고 이렇게 하는 건, 강의를 하는 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같이 이거를 보고, 이 책이 어차피 제가 쓴 게 아니거든요, 책을. 그래서 그냥 제가 같이 보면서 제가 대표로 읽고 이거를 뭐 제 생각도 말씀드리고 생각 같이 들어보고, 생각 나누고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네, 시작해 볼게요. 저희 주제가 홀로 걸을 하잖아요. 이거를 5강에 걸쳐서 할 텐데, 보통 그리스도인을 보고 뭐 예수를 따르는 자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따른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생각해보고 나눠보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우선 따른다는 것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좀 보면은 이게 전쟁에 나가 있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전쟁에 나갔는데 장군만 엄청난 많은 화살을 맞고 병사들은 멀쩡히 돌아왔다면, 그 병사들은 과연 그 장군을 따른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네, 전쟁에 나갔는데 장군만 화살을 왕창 맞은 겁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멀쩡히 돌아왔다고 한다면 과연 그 병사들은 장군을 따른다고 할 수 있을까? 네.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네. 이거 이제 닭과 뱀이랑 싸우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얘랑 좀 비슷한 예일 수 있겠죠. 그 닭을 장군이라고 하고 병아리를 만약 병사라고 한다면, 병아리는 그냥 닭의 어떤 품 안에, 보호 안에만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때 병아리들은 닭을 따른다고 할 수 있을지. 네. 네. 병아리들은 닭을 따른다고 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이것과 무엇이 다를지. 네,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혹시 의견 있으신 분? 병아리들이 닭을 따르는 것과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떻게 다를까? 네, 말씀해 주시죠, 진행자.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분리 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그 따르는 것은 그냥 뭐 아까 나왔던 예시처럼 본인들이 뒤에서 그냥 머물러 있고 또 병아리들이 어미 품에 숨어 있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그 앞서 갔던 장군이나 어미 닭처럼 뭔가 앞에서 같이 그 모습 보여준 모습처럼 싸우는 그런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맞는 말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현정재 좀. 네. 네, 장군과 닭의 사례를 봤을 때 보통 장군이 죽고 나면 병사들이 와해되거나 도망가거나 이렇고 또 닭이 어미 닭이 죽었을 때 만약에 큰 적과 싸워서 어미 닭이 죽고 병아리들만 있었을 때 분명히 흩어지게 돼 있다. 저는 어떤 죽음이라는 위험 앞에서 두렵고 진짜 떨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어떤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과연 네. 제자들이 어떻게 대했는가. 그래서 그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는 과정에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순교자가 되어야 모습들에서 죽음 이후에 그렇죠. 변화되는 모습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거를 보면서 그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제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그 나를 먼저 미워했다라는 걸 기억해라. 혹은 뭐 그런 말씀도 하셨죠. 그 산상수훈에서 너희 미움 받는 게 당연하다. 이전에 선지자들도 다 그리하였다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만약 본다면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그 길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쩌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그런 길일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좀 안전하지 않은 길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늘의 도움은 그러면 닭이 병아리를 보호하는 것과 어떻게 무엇이 다를까, 그것에 대해서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필요가 가장 클 때 도움이 가장 가까울까? 이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의 경우에는 필요가 가장 클 때 도움이 가장 가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물에 빠졌을 때 그 만약에 나를 도울 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그자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러면은 저에게 필요가 가장 클 때 그자는 가장 저를 도우려고 하겠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과연 그런 어떤 그리스도교의 신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걸음마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아기들이 걸으려고 할 때 혼자서 걸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분명히 손을 놔야 한단 말이죠. 꼭. 왜냐하면 아기 스스로 혼자서 걷기 위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아이를 버린 건 아니죠. 그때 엄마는 아이를 여전히 사랑하고 어쩌면 가장 사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정말 아이가 그 위태로운 순간에 아이가 홀로 걸어야 한다는 그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에. 근데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홀로 걷게 하기 위해서 그 손을 놔야만 하죠. 그때. 근데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마치 엄마가 사라진 것 같겠죠. 하지만 엄마는 뒤에서 더 아이를 열심히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뚫어져라. 그런 비유가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리가 길인 경우 이 길에서는 필요가 가장 클 때 도움이 가장 먼 것은 아닐까. 진리가 길인 경우가 혹시 뭘까요? 진리가 길인 경우. 진리도 어렵고 길도 어려운데 진리가 길. 저는 이거를 그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의 이제 길이라면 어디까지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길도자죠. 길이라면. 그리고 진리라고 한다면 어떤 목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리가 목적이고 길이 이제 수단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자 곧 진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곧 수단이고 내가 통로이고 동시에 내가 목적이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예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면은 그러면 어쩌면 우리에게도 성부님께서 예수님의 잔을 치우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필요가 가장 클 때 오히려 도움이 가장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진리가 길인 경우 아이가 걸음마를 뗄 때 엄마가 사라지는 것처럼 도움이 가장 멀리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그 영화 그 사일런스 그 뭐죠? 원작이 뭐죠? 엔도 슈자쿠의 침묵이란 소설 보면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순교자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신은 그런 순간에 나의 정당함을 위해서 하늘에서 빨리 내려와서 적군들을 무찌르는 그런 신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하지만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거 정반대죠. 그들은 모두 잔인하게 죽었고 그렇게 침묵을 경험했어야만 했죠. 그래서 걸음마와 같이 아닐까 그분께서 하신 도움이. 그래서 이제 정신적 스승에서 이게 그 잠시만요. 첫 번째 그 지난 패러그래프가 있거든요. 그거를 그 18페이지입니다. 이거를 일단 이거 어차피 다 보셔야지 이따가 저희 토론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이거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이제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굳이 또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보면 이제 어떤 영웅적인 일반적인 영웅에서의 그런 스토리에서의 그것과 무엇이 다른가? 예수님은 그리고 그런 신화에서 나오는 영웅들 혹은 그 영웅들의 정신적 스승들은 마치 스스로 돕고 있는 자를 돕는 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과 예수 혹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것이 다를까 이것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거에 대해서 우선 사전적인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성공하게 만든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중요함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분명히 하늘의 도움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고요.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노력보다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믿는다는 것과 어떤 노력하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뭐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게 저희가 나눌 그 토의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18페이지에 있는 지난 박스에 있는 패러그래프를 읽고
조별로 일단 한 15분 정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있는 인원들에서 5명 정도가 한 조가 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3분 정도씩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네, 나눠주실 분들 네, 손들어서 네, 발표하고 네, 그런 식으로 진행할 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하나, 둘, 셋, 다섯. 이쪽에서 네 분 이렇게 하실까요? 네, 네 분 하시고 네, 지금 원래는 저희가 조가 있었는데 안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좀 즉석으로 이렇게 다 오시는데 좀 늦으십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계신 분들 네, 다 이쪽으로 오셔서 네, 같이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쪽으로 네, 들어오셔서 그렇게 그룹으로 네,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이렇게 네 분이서 하시고 뒤에 또 네 분이서 하시면 되고 네 그렇게 네 분이서 하시고 네 이렇게 또 네 분이서 하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